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분별하고 목사가 정말 인수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으사 나이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쫓겼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니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모신 것을 보고 누적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서 영원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을 모시고 너희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있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할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치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히셨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얼마나 주의 주이신 것이나 원하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가운데 마지막 예배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대언의 영과 대언의 입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우신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흥황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심을 찬송하오며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영원한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만을 능력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송하오며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심을 송축하옵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2014년도 이제 한 사흘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빠른 세상 지날 때라고 말하는데 정말 빠른 세상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손살같이 세월이 날아가고 배틀의 북처럼 휙 지나가는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말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세상의 평생의 삶을 평가하고 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도래하겠지요.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겠지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날들과 시간들과 모든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인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모든 일을 심판을 받을 것임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참으로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큼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과 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에 있을 일들을 징조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자 24장부터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24장에서는 먼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24장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징조들이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2014년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 끝에 있을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끝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25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습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달량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뭐냐면 10처녀의 비유, 그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 세 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있을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지요. 10처녀의 비유는 말세를 기다리는 신자의 중요한 준비와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맡겨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최후의 심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게 또 상기하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최후의 심판의 교리를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받게 될 그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판을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진리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논리적으로 따라가면서 최후의 심판의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과 내용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가 어떠하게 나타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최후의 심판을 알고 바로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후의 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재림하신 이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으로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러한 보좌입니다. 최후의 심판대에 대한 일반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대의 심판자는 심판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자정하시는 앉으시는 장면에서 그분이 그렇게 앉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 최후의 재판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지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판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 한 번 심판이 있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두 번째 심판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또 한 번이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오직 한 번입니다. 한 번. 최후의 심판은 오직 한 번이에요. 최후의 심판이니까 한 번인 것이죠. 그렇죠? 최후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재단 위에 391명에 대한 인물도가 포함된 거대한 대작을 남겼지요. 그 그림, 그 벽화 이름이 바로 최후의 심판, Last Judgmen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st니까 두 번일 수 없는 것이죠. 한 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성에서 계시를 받은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날에는 이 보좌, 오늘 보면 그냥 보좌만 나와 있는데 영광의 보좌라고 말하는데 그 흰색 보좌, 큰 의자가 하나가 딱 마련되고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좌석하신 앉으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백보좌, 그래서 백보좌라고 그러는데 백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그 재판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 두 번의 부활과 두 번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이지요. 여러분이 심판이 두 번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최후의 심판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뇌존스가 분명하게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단 한 번, 죽은 자의 일반적인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연결된 한 번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최후의 재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후에 최후의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 안에는 전제로 이 세상의 종말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다 떠나갈 것이에요. 하늘, 우주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이 펼쳐질 것이지요.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개인적인 종말의 측면에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측면에서 최후의 심판이죠. 이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행한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주어지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생애를 마치고 죽음에 들어가는 순간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인 결론에 그렇게 이르게 되지요. 물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앞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에서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 육체는 그렇게 되고 있죠. 무덤에서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혼은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백보자 심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마지막 날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종말과 심판에 대하여 숙고하게 될 때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개인적인 심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문이 바로 죽음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한 사람은 각자 죽음의 시간은 다르지만 그들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곳에 심판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죽는 순서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한 사람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숙고할 때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각자 개인적인 종말의 측면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역사적인 종말과 관련된 최후의 심판입니다. 역사적인 종말과 관련된 최후의 심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결코 불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순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다른 형태로 진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새로운 종이 다음 세대를 지배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되는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우주가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베로니 맥케일 교대로 계시를 읽고 있다면 계시록에서도 세상이 떠나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장에 보니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이 흔들려 선과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태풍이 막 과수원을 덮치면 그 과일이랑 덜 익은 과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어떻게 되면 이게 종인데 종이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그 광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죠? 종이 중에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려. 이 광활한 것들이 다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며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역사적인 종말의 순간이죠. 역사적인 순간. 성경이 이와 같이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사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딛고 있는 땅 다 부러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고 있는 하늘을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진리입니다.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장차 멸망할 도성과 같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로 나와서 재판을 받을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을 다 설 것이라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그러니까 바다 바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 죽은 사람들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또 사망과 음부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 강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가 그날에 저희로부터 우리의 구속자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시면 양과 염소,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들을 분리할 것입니다. 생사간에 아무도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땅끝까지 울려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불릴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빰빰빰빰빰 불려지면 많은 영혼들이 다 육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서 심판대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미 산 자들 사이에 죽어간 사람들이 모두 소집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의 순간에 모든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나올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최후의 심판에 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참 놀라운 표현이죠. 성경은요 최후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또 역사적인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은 같은 거예요. 한 번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2014년을 사흘 남짓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상의 끝이 곧 도래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재판이 있을 것이라는 진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최후의 심판의 교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최후의 날을 대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화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종말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이러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종말의 그러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잘못된 길로 인도가죠. 이단자들은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들로 하여금 생업도 다 포기하라, 학교 가는 것도 다 포기하라, 가정도 필요 없다, 다 이쪽으로 모여라 그래서 사람들을 파탄적인 삶으로 이끌고 갑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우리들은 종말에 가까움을 가까울수록 현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매일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권면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럼 최후의 심판 때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최후의 심판대가 펼쳐질 때 그 보호자에 앉으시는 그런 재판관, 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호자에 앉으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 자리에 앉으시는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자기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자신의 영광의 보좌, 즉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유신의 순간, 즉 초림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신적인 영광으로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많은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영광의 위엄으로 심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심판자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에 동시에 참여한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에 적합한 분이십니다. 인성으로 옷을 입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모든 것에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심판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배울 수 없지요. 근데 심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인성은 영원한 인성이시기에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육체적인 부활한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에요. 심판자는 보여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신성에 참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앞에 두어진 모든 원인들을 이해하시기에 무한한 지식을 소유하고 아울러 범죄자를 심판할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고 계세요.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지혜는 지적하기에 7눈을 가지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말씀하시기에 철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속임을 당할 수 없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심판대 앞에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심으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것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시기 위해 합당한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석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시라는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됩니까?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반드시 우리는 뵙고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토마스 바스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심판석에 나오는 것은 의인들에게 황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쭉 나오셔서 그 심판대 앞에 딱 앉으세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의인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광위와 커다란 영광 속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 안에서 기쁠 것이죠. 반면에 죄인들은 어떠한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죄인들은 두려워 떨 것이 않겠습니까? 의인의 기쁨과 행복은 증가시킬 것입니다. 심판날이 그들에게는 희년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심판자로 신자들을 변호하실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재판석상에 재판관으로 앉으시고 판사로 앉으시고 동시에 그 성도들을 향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변호하실 때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얼마나 성도들에게 황홀하고 기쁜 심판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심판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변호사로서 신자들을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존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셔서 영예를 주신 목적은 심판이 무서워 떠는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도 무서워 떨 수밖에 없지요. 그 무서워 떠는 자기 백성의 양심을 그가 보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심판주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신자인 의인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신자들은 주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실 때 참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한없는 위로가 주어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심판장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빚값을 주고 산 신자들의 중보자요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신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라 큰 기쁨과 위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의 의와 나의 모든 일들을 변호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이를 인하여 그가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재판장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우리를 변호하시기에 우리는 영광의 기업을 윤려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판장이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신자들은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그거보다 두려운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참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 진리를 생각하며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심판의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대상.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심판의 주가 누구이신지 생각해 보았죠. 이제는 심판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둘로 구분되지요. 32절, 34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기 보세요.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각되었지만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요, 타락한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사실 최후의 심판은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심판대죠. 그러니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민족들이 최후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재판석 앞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각각 두 부류로 분류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목동들이 가축을 분별하듯이 양은 양무리로, 염소는 염소의 무리로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로 인하 이미 최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럼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도 최후의 심판석 앞으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살펴본 말씀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모든 성도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석상에서 이렇게 양과 같은 사람들과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각각 분별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존재의 구별이요 존재의 평가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는 존재의 구별과 존재의 평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이미 양과 같은 사람들이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거기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양이에요, 양. 양이었던 사람이 양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또한 이미 염소였던 사람도 있어요. 그 염소였던 사람들이 염소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존재의 구별이죠.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양은 양, 염소는 염소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인가를 판결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모든 종류의 인생들의 영원한 미래가 선포되고 공포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양이 되었어요. 이미 염소가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에 이미 염소였던 자들이 염소로 구별되는 것이고 이미 양이었던 자들이 양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예요. 그것을 알리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최후의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재판을 봐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양이요 이미 영소이니 그곳에서 그것을 구별할 뿐이에요. 그리고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세상 법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어떻게 판결을 할지 불확실한 것이죠. 예,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그것만 어떻게 확정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결을 할지 미정이지요. 세상의 법정에서 어떠한 고소가 제기되고 또 그에 대한 변론이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배설문들과 법관들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나지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들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최후의 재판의 자리는 그러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각각의 사람들이 구별되고 불별되는 곳이에요. 재판을 받아 본 이후에 판결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구별되는 곳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미 결정된 구원 얻을 자와 지옥 갈 자의 영원한 자리가 선언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최종적인 분별이요 구분의 자리요 선포와 선언과 확인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입니까? 여러분은 염소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사람인가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양과 같은 혹은 염소와 같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최후의 심판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이미 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날의 오른쪽에, 이미 염소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날의 왼쪽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지요. 대체 양과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양인가?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래, 나는 정말 염소인가? 이게 돌아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를 전개해 가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구분짓는 존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심판의 기준과 내용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앞에 양과 같은 사람들이 속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동시에 염소와 같은 무리들에 속하게 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판의 기준, 동시에 심판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양이 누구이고 염소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판의 기준과 내용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삶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삶에 대한 열매가 심판의 기준과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석상에서 모든 인류를 둘로 구분하여 놓으신 이후에 먼저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염소와 같은 악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인들, 양과 같은 사람들, 악인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기준은 살아생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함의 여부입니다. 즉 하나님 살아생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의 여부가 결정돼요. 35절과 35절 3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들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 보시면은 그 35절 36절에 보면은 6가지 모습이 등장하지요. 주님께서 양과 같은 자들의 무엇을 공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 살았던 구적의 삶의 열매들을 말씀하시죠. 즉 그들이 살아생전에 행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었다. 그죠? 마시게 하였다. 영접하였다. 입혔다. 돌아보았다. 와서 보았다. 한결같이 과거에 행한 행함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행함을 인정하시고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의인들이 이 세상에 행한 행동을 따라서 심판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42절에서 33절에 보면 악인들에 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실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악인들은요, 이 6가지 행동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표준에 대하여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루이스 펄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과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기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행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날에 그렇게 심판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언급된 6가지 행동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의 일부분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악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고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칭의와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양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요 염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렇게 될 때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얻는 일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 안에서 칭의를 얻어 거듭난 사람들이 양과 같은 의인인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염소와 같은 악인들인 것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러한 계시의 뜻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더럽고 초한 삶은
말할 것도 없이 양과 같은 의인으로 온 사람들의 모든 악한 행동들도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죠. 다만 양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의 죄악이 그들의 영원한 복락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 양들도요, 그들이 행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것과 또 그들이 행한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 짓는 삶, 그것들이 그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심판대 앞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컵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이 견해는, 이때에는 신자들의 용서받는 죄는 공포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의해 종종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바는 신자들의 죄도 비록 용서받은 죄로서이기는 하겠지만 역시 그때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익한 말, 은밀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인에게만 제한된 것이라는 암시는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14년을 살아왔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무익하고 악한 말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그런 것들 그때 다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여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락과 지옥의 형벌에도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정도는 육체로 있을 때 행함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신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의 죄들이 드러날 때 한없이 부끄러울 것이지요. 무익한 말이나 은밀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변호자로 계시기에 양과 같은 의인들의 무리들은 속하게 된 특권이 주어질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악인으로 악한 삶을 살아왔는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대로 행하는 여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심판의 기준은요, 두 번째 생각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첫 번째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여부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여부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자들을 칭찬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6가지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면에서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위해 했다는 것을 극찬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반면에 염소와 같은 자들은 악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한 가지도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누가요?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벗어질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35절 찾았지만 내가 라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For I was hungry. 내가 줄일 때. 그리고 또 말한다. I was thirsty. 내가 목마를 때. I was strength. 내가 낯선 자가 되었을 때. I was naked. 내가 벗었을 때. I was sick. 내가 아플 때. I was in prison.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내가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최후의 심판석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러한 삶이 없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이, 염소와 같은 자들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여기서 양과 같은 사람들, 신자들 향한 메시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와 관련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여부에 따라서 신자들에게 또한 상급이 또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학자 가운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이 보상에 대해서 막 학을 떼요. 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자들도 그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했으며 그의 모든 다 희생한 사람들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그런 보상이 있을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개혁주의자도 그렇게 하죠. 그 중에 한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이 존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상을 위한 심판이 그 심판의 날과 관계되어 일어날지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에 따라 그와 같은 차이와 구별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의 결과 그에 따라서 차이와 구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몸이 행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는 중에 의로운 재판관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행한 행실에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광 중에 그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다른 모든 가르침의 가치를 열어드리는 일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조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슬픔과 탄식, 불행과 비참한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기쁨, 충만한 행복,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차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가끔 추측해 봅니다. 이 노조스가 그 차이가 뭘까? 그 보상, 상급이 뭘까? 추측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신실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볼 것이나 어떠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삶을 불태웠는가? 그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단이고 세상이고 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자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원수인 사단을 사실 제정신이라면 불가능한 일 아마도 스펄크에서 미친 일이라고 스펄전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교동 기독교 성도들이요, 2014년 올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의 기준에 비춰볼 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행하셨습니까? 모든 일에서 자신은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토리 있으리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위한 삶의
행함의 여부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바로 이 심판의 기준에 합당합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의 기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은밀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의 삶의 여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의 삶의 여부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의 삶의 여부요.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의인들의 그러한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6가지 행동을 막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신자들은, 양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들인 양과 같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반응을 보이지요. 은밀하고 겸손하게 행했기에 그 행동들을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교만하게 항의하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은밀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여부가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린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은요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요. 그렇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 6가지 행동을 행하고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을 가보시죠. 악인들은 뭐라고 봐요?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중에 보고 공개치 않냐. 여기 보시죠. 이들은요 항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한 일을 거의 기억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들은 자신이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깨닫게 되는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막 떠버리는 거 말고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나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의인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금식할 때나 구제할 때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양과 같은 의인도 이렇게 은밀한 중에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제도 그러하였고 기도도 그러하였고 금식도 그러하였고 헌금도 그러하였고 봉사도 그러하였고 헌신도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모든 선행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선행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나타내는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에 대하여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행하기를 내가 여기 지극히 작은 곧 내게 한 것이나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바를 행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놀랍게 실천하였는데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로서 마땅한 삶인 줄 알고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과 같은 사람들, 은밀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대표하는 염소와 같은 자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자신들이 행한 모든 선행과 구제와 봉사에 그리스도께 공급한 힘으로 하는 의인들과 다르게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데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심판의 기준 앞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 해를 며칠 앞두고 있는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영벌일까요? 영생일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의 교리를 알았다면 먼저 심판의 교리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생각하며 사십시다. 한 해를 마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서게 될 최후의 심판대를 깊이 최후의 심판대를 서게 될 건데 그것을 잊지 말고 살자는 말이에요. 토마스 왓슨이 말한 것처럼 심판날에 관한 많은 시간을 묵상합시다. 깃털처럼 가볍게가 아니라 금처럼 무겁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날에 대한 생각을 깊이 침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갑시다. 심판주이시며 변호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그 안에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 가지 심판의 기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판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책망을 받는다는 회개를 이 시간 이 땅의 삶에서 이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합시다. 회개합시다. 주님의 계시된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은밀하게 보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은 형제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2015년에는 최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사 최후의 심판의 교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번 한 2, 3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최후의 심판의 그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 드렸습니다. 우리 중 어떠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날마다 생각하며 경계를 삼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참으로 경건망동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2014년 하나님 어떻게 살아오는지 하나님 회개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들을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이 없다 우리 어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랑의 사랑 실천을 행하지 못하도록